여러분들과 함께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특별히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방법들은 세상 사람들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리, 세상의 소리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계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선택하신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도리어 들려오는 이야기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신념이 있었는데 그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은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치유하시고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이때부터 바울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힘 되어져서 온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인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말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바울 선생님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죽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말렸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며 바울 선생님 당신 이처럼 묶이게 될 겁니다. 이처럼 끌려가게 될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 주셨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리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심지어는 묶이고 붙잡히고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소리에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직 주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며 이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느 무엇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도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계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차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의 이 로마 방문이 실패가 되어졌고 그저 편지로만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도 가지 못했던 그 로마를 이제 바울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로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정되었다라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직접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졌고 이것이 작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어떤 백부장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게 준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움직이는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혼자서 로마로 가는 그 백기를 준비했다라면 그 비용이며 그 시간이며 그 절차며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하지만 다 안 되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천부장과 벨릭스 베스토 총독과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이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항상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전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피해 나와야 됐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거든요. 바울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누가 이 바울을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백부장 로마 군사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로부터 바울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 말은 바울이 최소한 이 배 안에서는, 백부장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배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백부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의 방해를 신경 쓰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사들을 붙여주셨고 이 배를 준비해 주셨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바울이 혼자가 아닙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나왔던 바울의 친구들,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원래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결정이 되어지자 그 배에 다른 곳에 있다가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같이 올라탔을까요?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스 사람이에요. 헬라스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다시 말하면 바울의 증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그들 가운데 정말 얻게 되어진 그 증인인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재판장에 함께 가는 거예요. 바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여기 함께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는 그래요. 증인이 되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죄인인 바울을 위해서 증인을 서는 거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로마로 지금 여행을 가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죄수들을 싣고 가는 배예요. 바울과 함께 배에 오른다라는 것은 자신 또한 죄수들처럼 갇힌 신세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묶일 것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이 아리스다고가 그렇게 할 것을 결정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에 단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책임지고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계셨던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 우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이 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여건들을 변화시키시고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길을 나아갈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길이 결코 나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잠깐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붙여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정말 상세하게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 전체로 놓고 본다라면 결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유다 땅도 작은 땅이고요. 유다에는 행정 수도이긴 하지만 이 가이사랴가 결국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로마로 직접 가는 큰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탑니다. 아드라 무테노 배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드라 무테노는 원래 트루키에 오늘 현재 터키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의 이름입니다. 아드라 무테노 배라는 말은 아드라 무테노를 중심으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오고 가는 작은 여객선을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식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장항선, 호남선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 일행은 이 가이사랴에서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시돈을 거치고요,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에 있는 이 무라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곧바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게 되고요. 그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항해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배가 더디가게 되었다, 바람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겨우 비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요, 바울이 로마로 갔던 그 항해를 따라서 그린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약 4시 가량의 유대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이사랴라는 도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 11시 방향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색 있는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무라시가 바로 3시에 있는 거기입니다. 오른쪽 여러분 3시에 보시면 무라시가 있고요. 이 섬들 해안선을 따라서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왼쪽 편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고요. 거기에 밑에 미항이라고 있습니다. 미항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가장 옆에 보면 베닉스라는 또 항구 도시가 있죠. 이 두 도시가 멀지 않습니다. 항구가 가까워요. 멀지 않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지도를 보셨던 것처럼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고요, 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배를 타보신 분들이 계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처럼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들이 많은 곳을 지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뉴스를 보면 그 배가 자초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항해술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자기 배가 엔진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배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돛담 배들이 많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섬들 사이를 빠져서 항해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일기를 잘못 만나지 못하면 며칠이고 항구에 묶여있는 것이 다반사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걸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가 되었는가 보았더니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은 대속죄일입니다. 보통 양력으로 10월경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니 대략적으로 11월 또는 12월 정도의 이 항구 도시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날씨가 어떠냐면 이 지중해에 여름에는 온화한 남풍이 불었지만 이 겨울이 되어지면 이 지중해에 돌풍이 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다 가자는 거예요. 날씨가 풀리면 따뜻한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그때 안전하게 로마로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만큼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정말 가장 급해요. 가장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기다리자고 결정했을 때는 그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이 지역을 많이 항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된 경험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이런 험한 지역을 항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백부장에게 그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과 그리고 배의 주인인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들이 머물러 있는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작은 도시인 거예요. 작은 항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머물러 있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은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편하게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겨울을 지나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거리라 생각해서 괜찮겠지, 거기 가면 더 안락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움직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러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파손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미항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의 말보다 바다에 대해 더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경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그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선장은 배를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손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배는 내 배다.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배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 내가 책임진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선장과 선주가 얼마나 백부장에게 호언장담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그들의 호언장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앞에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미항에 머물러 있어도 될 것을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거리를 지나 베닉스로 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곳에 즐길 거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 즐거움을 찾고 세상 유혹을 쫓아가다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위험이 찾아오고 있음을 모르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즐거움과 유혹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찾게 되어지면,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느냐, 세상의 소리를 더 귀 기울이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 얼마나 몸과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집에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밤새 노동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그 허무함, 그 허전함, 미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데, 그럼 더군다나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면 더 멀리 배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것도 어부가 아닌 목수가. 나는 오랜 시간 배를 타왔고 고기를 많이 잡아온 베테랑이지만 예수님은 배에 대해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텐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거부해도 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속에 있는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없으면서도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거기는 불편하고 힘들지 않느냐고, 편한 길 놔두고 왜 고생하고 힘들게 하느냐 하는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오직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